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여정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인데요. 제목부터가 참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인간의 불협화음과 신적인 조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이 인간적인 갈등, 이런 불협화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조화 또 섭리 안에서 유럽 복음 전파라는 어떤 웅장한 악장을 만들어가는 꼭 한편의 협주곡 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손동원 박사님이 전하신 메시지인데 많은 분들한테 큰 영감이랑 지혜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논문을 좀 따라가면서 때로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 전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 의미 있는 선율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발견해 보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 여정의 독특한 점을 신학자 FF 브루스도 굉장히 잘 짚어냈어요. 그분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인간의 계획과 신적인 인도하심이 함께 만들어내는 교향곡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교향곡이요? 네. 그러니까 때로란 갈등 때문에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조차도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깊게 파고드시는 거고요. 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교향곡이라.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에 라틴어 격언도 하나 인용하시죠? 호모 프로포닌, 세드 데우스 디스포닌. 네, 인간은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네, 딱 바울의 여정이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그 5가지 핵심 통찰, 이걸 통해서 이 놀라운 협주곡을 한번 제대로 감상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통찰이 이건데요. 인간의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2차 전도 여행 시작부터가 엄청난 다툼이었다는 게. 맞아요. 그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바나바랑 정말 심하게 부딪혔죠. 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심히 다투다는 그 헬라어 원어가 파록시스모스. 네. 네. 이게 그냥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감정이 폭발하는 수준의 대립을 의미해요. 정말 날카로운 불협화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디레오,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겁니다. 정말 격렬했네요. 그렇죠. 근데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신학자 존 스토트의 분성을 가져오세요. 그 이면을 봐야 한다는 거죠. 스토트는 이걸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실패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안에서 바로 이 실패를 오히려 선교 범위를 2배로 넓히는 기회로 쓰셨다. 이렇게 봤어요. 2배로요? 네, 결국 보세요. 바나바랑 마가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소아시아 넘어서 유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대로 나아갔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선교팀이 둘로 나뉜 셈이죠.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결과네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는 실패고 분열인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복음 확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설명하시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헬라어 시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세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적인 갈등조차도 당신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게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도 전체 곡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구약의 요셉 이야기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형들의 악한 의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됐잖아요. 역경 속에서 은혜가 솟아난다. 이런 뜻의 라틴어 구절 In adversis 레술짓 그라티아 또 딱 떠오르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네요. 이 갈등이라는 첫 번째 불협화음 다음에 바울 여정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이제 손동원 박사님의 2번째 통찰, 새로운 동역자의 영입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바나바랑 헤어진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새로운 연주자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네, 그런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바울이 일단 예루살렘 공의회 때 같이 일하면서 신뢰를 쌓았던 실라를 새로운 파트너로 딱 선택하죠. 아, 신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는 아주 젊은 인재를 만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랑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미 그 지역 신자들 사이에서는 칭찬이 자자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신학자 D.A. 카슨의 말을 인용하시는데 이 만남들이 그냥 뭐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신적인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타이밍. 네. 앞으로 펼쳐질 그 선교 여정의 여러 도전들에 완벽하게 딱 맞는 팀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예비하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선교라는 그 목적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해석하세요. 여기서 목적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희나죠. 아, 희나. 네, 마치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아내 리브가를 정말 딱 맞는 타이밍에 만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막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기보다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딱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네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부분을 잠언 16장 9절하고 연결시키시는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맞습니다. 인간의 계획 너머에 더 큰 인도하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통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라틴어 표현으로는 네오스 프로비뎃 인 이티네레, 하나님은 여정 속에서 예비하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선택이랑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로운 동역자들이 합류한 게 그냥 뭐 팀원 보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유럽 선교라는 새로운 악장을 연주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팀도 새로 꾸려졌겠다. 바울은 원의 계획대로라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나죠. 이게 세 번째 통찰,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계획이 또 틀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사도행전 16장을 딱 보면 바울팀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나오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시도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예 막으셨네요. 네, 바울의 인간적인 계획, 그러니까 그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 헬라어로 크리스테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성령께서 직접 카라테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막으신 거죠. 크리스테리아를 카라테오 하셨다.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유진 피터슨의 통찰을 빌려서 이게 영적 순종의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바울의 순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도 포함했다. 아, 가지 않는 순종? 네, 때로는 멈추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죠. 이 막힘 끝에 결국 바울이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드디어 유럽으로 방향을 딱 틀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물줄기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 와, 정말 드라마틱한 전환이네요. 인간의 계획은 딱 막혔는데 그 막힘이 오히려 더 큰 계획, 그러니까 유럽 선교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문이 된 거군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하시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연결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영, 프네우마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원리죠.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데이 도셋 엔툭칫, 하나님의 영은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말하고 딱 통하고요. 손동원 박사님은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심으로써 결국 복음이 서쪽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헬라어로 텔로스를 이루셨다고 해석을 하세요. 텔로스. 네, 불순종에서 다른 길로 갔던 요나랑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점은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악기, 즉 바울의 솔로 파트를 잠시 멈추게 하고 전체 악장의 방향을 확 바꾸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의 여정은 또 다른 종류의 도전에 부딪힙니다. 바로 세상 권력과의 만남인데요. 이게 네 번째 통찰,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섭리군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 총독 갈리오 앞에 섰던 사건이 아주 대표적이죠.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요. 당시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갈리오의 재판정,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딱 세웁니다. 크리시스, 위기네요. 그렇죠. 세상의 권력자 아르콘 앞에서 정말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갈리오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가 당신들 유대인들끼리의 언어, 명칭, 법 이런 거에 관한 거라면 당신들끼리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고 싶지 않소. 이러면서 사건을 그냥 기각해버려요. 아, 그냥 종교 문제로 치부하고 개입을 안 한 거군요. 네, 딱 그렇게 한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신학자 톰 라이트의 해석을 통해서 이 장면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하세요. 라이트는 갈리오의 이런 무관심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권력을 사용해서 바울의 선교 활동에 법적이고 정치적인 보호막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와, 세상 권력자의 냉담함이나 무관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세상의 권세가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나아갈 길이 열려주신다는 거죠.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사건을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죠. 이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확신을 딱 주는 대목이에요. 엑수시아. 네. 라틴어 격언 중에 omnis potestas a deo,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죠. 마치 구약에서 에스더가 왕후의 지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구조나 권력마저도 당신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에서 예상치 못했던 악기, 즉 세상 권력에 잠시나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순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통찰인데요. 이건 이 모든 여정의 어떤 근본적인 동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 바울의 여정이라는 게 사실 성공과도만 달린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고난과 약함의 연속이었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랑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박해랑 방해를 받고요. 끊임없는 위협, 육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인간적인 약함, 헬라어로는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그의 여정에 늘 함께 했어요. 아스테네이아, 연약함. 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고 또 증언한다는 거죠. 디나미스, 능력. 네.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신학자 프레데릭 데일 브루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아주 강조하세요. 브루너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강함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약함과 고통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의 증거 그 자체였다. 이게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군요. 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된다니 정말 놀라운 역설인데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원리를 시편 30편에 나오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구절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고난과 약함이라는 그 슬픔의 베옷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승리를 위한 기쁨의 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슬픔이 춤으로. 네. 라틴어로는 fortitudo in infirmitate,
약함 속에서 강함이 있다는 의미하고 딱 맞닿아 있고요. 손동원 박사님은 바울이라는 그 연약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프레우마, 즉 성령의 역사를 연주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마치 소수의 군사 3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뒀던 기드온처럼요.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인간과 하나님의 협주곡이라는 틀로 새롭게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인간적인 갈등, 계획이 틀어지는 것, 세상 권력과의 충돌, 또 개인적인 연약함 같은 그런 불협화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 또 조화 속에서 유럽 복음 확장이라는 정말 놀라운 악장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여정을 더 넓은 성경적인 맥락하고도 연결을 시키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미지의 땅으로 할라크, 즉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된 성령의 뒤나미스, 그 권능을 힘입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역동적인 확장. 또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에네르게오, 즉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울의 여정 안에 다 녹아 있다고 분석을 하시는 거죠. 헐라크, 디나미스, 에네르게오 다 담겨 있군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결국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여정도 그분의 오케스트라의 일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손동원 박사님은 바울의 삶과 사역이 그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원리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원리들을 정말 온전히 구현했다고 보시고요. 또 헬라어 단어 중에 크레스토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하고 유익한 이런 뜻이거든요. 크레스토스. 네.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갈등과 고난이 결국에는 그를 하나님께 더욱 선하고 유익한 도구로 만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아,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처럼 바울의 여정은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어떤 불협화음, 기획대로 잘 안 되는 답답함, 혹은 스스로 느끼는 어떤 연약함 같은 건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 불협화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한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화,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선율을 연주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여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